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인도함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더 잘 소개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편지라는 거지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격으로 또 데오빌로를 위해서 길게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편지로 쓴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한 사람을 위한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공동서신으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대부분도 수신자가 교회이지요. 여러 사람을 위한 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쓴 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거지요.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글인데 이 편지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복음이 24장, 사도행전이 28장입니다. 누군가가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절수가 8,000절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합쳐보니까 2157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성경을 가장 많이 썼을 거로 생각하지만 바울이 쓴 글은 2032절. 그러니까 누가가 2157절 분량의 성경을 썼으니까 가장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 당시는 종이를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를 구하기가 어렵고 종이가 비싼 때였지요.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글을 쓴 거지요. 여러분 감동이 오십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세우려고 눈물과 기도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장문의 편지를 쓰고 종이 구하기가 어려웠을 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편지를 기록한 거지요. 누가가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는지 누가에게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 저와 여러분 곁에도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식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을 누가처럼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가의 헌신이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누가의 헌신이 데오빌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의 명칭과 호칭이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미묘하게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이 변화되어진 거지요. 각하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측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사람 그렇게 부르다가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부릅니다. 호칭의 변화가 있는 거지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호칭의 변화가 나타나려고 한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제 제가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이제 나를 각하라고 부르지 말고 데오빌로라고 부르라. 이 사람이 누가에게 요구하니까 누가가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데오빌로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가 누가가 기록한 편지,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깨달음이 주어진 거지요. 나와 누가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구나. 그래서 누가에게 나를 더 이상 각하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이니 그냥 데오빌로라고 불러달라.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요청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요. 누가의 헌신, 누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 노력에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남편,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아내,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자식이 언젠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편지였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성경책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일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기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했을 뿐인데 자기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누가는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앞에서 하는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로 끝나지 않는다. 주님 앞에서 하는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로 끝나지 않고 많은 결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자기가 기록한 누가복음 24장의 긴 내용을 1절, 2절에 요약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2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5가지 동사로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한 거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요약하고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 많이 먹던 사람, 그 사람 명품을 좋아해서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여행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기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행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냈던 사람, 성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일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로 2줄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을 세상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2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예수가 부활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전하셨다. 제자들과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있는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이었던 거지요. 제자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의 것을 사모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소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라고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와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것인데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11절에도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하셨던 중심지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 갈릴리이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어지지요. 갈릴리에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고향이니까 사람들 만나고 접근하기가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로 가지 말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뜻하신 곳에서 일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서운 곳입니다. 40일 전에 예수님이 처형당한 곳이지요. 제자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 내가 편한 것, 내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지요. 이 일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이지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나아갈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땅, 이 공간적인 선교사가 아니어도 시간적인 선교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보냄 받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각 일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쓰임을 받는 거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고 이곳에 성령님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또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바라고 소망하기를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다시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운행하는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누가가 얼마나 많은 수고 헌신을 행했는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주님께서 내게 붙여준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나도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열매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하고,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매 순간 성령님과 교제하며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하심 속에 매번 순종하는, 성령께 인도함 받기는 받는데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인도함 받고 성령 인도함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